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51강 계시록 13강에서는 승리자에게 주어진 축복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자 부분은 이제 4강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승리자는 이렇게 순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생존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가장 큰 이제 축복이, 이 제목이 축복이잖아요. 축복, 승리자들에 대한 그 축복이 이제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축복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부분, 강림하시기 전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강림하시기 전에 이제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쭉 순교한 분들은 승리자들, 순교한 승리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군대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한 그러한 승리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된다. 강림을 주님께서 하실 때 같이 그 뒤를 따른다. 예? 그를 따른다고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렇게 하는 거는 총 만국을 치겠고, 이거는 이제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 부분에서 이 악인들을,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악인들을 박살내는 것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 여기 승리자들도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순교한 승리자들은 첫째 부활에 그분들은 같이 오면서 이렇게 만국을 치겠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도록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승리하는 자, 특히 순교한 승리자들은 주님 하늘 보좌에서 이제 첫째 부활을 함으로써 주님과 같이,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같이 그 뒤를 함께 따라온다. 알겠죠? 이것이 엄청난 또 축복이다. 순교자들의 그런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알겠죠? 특히 그리스도 심판 때에 이제 메시아 나라가 본격 이제 출범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심판관들이 이렇게 있다. 이 심판관에 이렇게 우리 승리자들 여기에는 이제 승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생존해서 주님과 이제 마지막 때 만난 그 순교자들도 있을 거예요. 승리자들 가운데 심판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요 심판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승리자들이 이렇게 요 심판관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다수를 차지한다. 이거 굉장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초대교회부터 쭉 이렇게 승리자들이 쭉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있지만, 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의 승리자들이 아주 큰 역할을
큰 역할을 이렇게 큰 어떤 고난과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 상당수의 심판관 중에 마지막 때의 승리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곳이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좀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좌들을 보니, 이 보좌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보좌예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잘 봐요. 이렇게 목배임을 받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이게 다 마지막 때 승리자들을 좀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주 그러니까 왕 역할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러한 왕 역할, 왕들로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때 승리자들이 아주 굉장히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나라의 승리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나라에서는 이 승리자들은 왕들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한다. 그리스도와 통치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스릴 나라가 이렇게 주어져요. 다스릴 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그래서 이윤을 아주 충실한 자에게 큰 역할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각 이제 메시아 나라에서 각 이제 어떤 부분들, 어떤 승리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승리자에게는 한 고을을, 어떤 승리자에게는 100고을을 다스리게 한다. 알겠죠? 그래서 충성된 그런 종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이렇게 주님께서 다스리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스릴 나라를 주님께서 주신다. 메시아 나라에. 알겠죠? 주님, 이 사실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 나라에서 왕으로 활동을 한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라에서 이렇게 왕들로서 활동을 한다. 승리자들이. 그래서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도 활동을 한다. 알겠죠? 제사장으로 활동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시아 나라도 이제 성전이 천년왕국 이제 성전이 이제 건립이 돼요. 에스겔서의 성전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중요한 어떤 초실절이라든가 어떤 장막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중요한 행사 시에 이렇게 승리자들이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승리자죠. 승리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예? 메시아 나라의 나라 왕들로 이렇게 주께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 6절 이렇게 첫째 부활 부분 살펴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5,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5, 6, 20장에는 좀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죠. 메시아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결국 또 그렇지만은 이 메시아 나라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승리자죠. 그렇죠. 이 승리자는 메시아 나라 속에서 이 왕들로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승리자는 아들들로서 참여하게 된다. 아들들이 결국 거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얼마나 기여하시고 그 주인공이잖아요. 승계자들이잖아요. 승계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승계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참여하는 부분 21장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들으니 요한 사도가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늘 보좌 에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승계받는다. 승계받는다.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승계자시잖아요. 우리는 그 아들들로서 승계자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순간의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라는 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오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축복, 그죠? 축복, 그 다음에 절대적 축복, 그 다음에 완전한 축복, 그 다음에 창조적 축복,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다. 알겠죠?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영원한 축복이다.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이게 계시록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영원성, 그렇죠? 축복의 유일성, 절대성, 완전성, 창조성, 영원성. 특히 이것이 영원하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왜냐면은 그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해요. 영원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보도록 할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에는 승리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 좀 살펴볼게요. 이 승리자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시기 때문에
승리자시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는 그 아들들에게 숙명이에요. 승리는 숙명이다. 질 수 없다. 패배할 수 없는 존재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승리자는. 알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또한 승리자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승리자가 요 마지막 때의 승리자는 특별히 또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당수 인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 승리자로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는 없다. 알겠죠? 첫째 부활에 다 참여를 하게 된다. 마지막 때의 승리자들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들이다. 이거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자 모두를, 마지막 때의 승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승리자들을 이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승리자들에 대한 축복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7복이라고 이제 써 있는 이렇게 9가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7복도 결국은 승리자들의 그 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써인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가지 복이라고. 이제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읽는 자 복이죠.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이 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거 사도 요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계시록 14장이니까 이제 후 3년 반 부분에 이제 그 순교자 부분 요 언급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이후로 그 추수 때라 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 이러한 그 축복이 우리 승리자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든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너희가 내가 도적같이 오는 것을 이렇게 도적같이 오지 않고 이렇게 내가 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자기 옷을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중에 세마포가 그 행위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세마포가 이제 빛나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있고, 또 이제 회개하지 않고 행실이 더러운 경우에는 그 성도래도 아주 세마포가 좀 더러워요. 그러면 이게 영원한 수치가 돼요. 영원한 수치를 이렇게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가까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알겠죠? 요거 제 말 좀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복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중에서도 또한 이렇게 혼인잔치에 이렇게 열릴 것인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서 세마포가 더럽고 이러면은 여기 참여를 못한다. 성 밖에 쫓겨난다. 알겠죠? 그리고 오복,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거 사복, 승리자, 요거가 복이 있다.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게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그랬죠.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까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20장. 아까 살펴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일이다. 알겠죠? 이건 아까 위에서 방금 살펴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라, 육복,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더라. 22장 7절에서 요게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알겠죠? 요게 1장에도 이렇게 있는데 복이 있다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주님께서 이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지키는 자, 읽는 자도 읽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지키는 자가, 결국에는 이게 승리자들이죠. 승리자들이 이걸 지킬 테니까. 알겠죠? 그리고 7복,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 자꾸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요건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는 이거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옷. 알겠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두루마기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옷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에는 두루마리를 빨게 돼요. 두루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회개와 이제 행실을 이제 고칠 때 두루마기가 이제 이제 빛나고 세마폰 두루마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돼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색깔이 약간 엄청난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빛나요. 옷에서만. 그렇죠?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희미한, 좀 누추한 그런 세마포를 입으면 얼마나 거기서 부끄럽고, 저기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자는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리기를 요거 이렇게 7가지로 기록해 놓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만 잠깐만요. 우리가 그 제목만 확인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1, 2, 3, 4로 이렇게 4강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으로서 이렇게 왕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나라의 태왕이다. 만왕의 왕. 그렇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꼭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승리자들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자들은 이게 다 이게 첫째 부활에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승리자는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순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생존자도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이게 차별이 따르는 건 아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그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도 참 대단하시고. 예, 이상으로 51강, 요한계시록 13강, 승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대환란 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앙들,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